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자세하게 써두었는데요. 줌으로 동참하는 한여름밤의 성경 통독회 제1차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변화 중에 으뜸은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 교회 사역들이 다 이렇게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코로나19와 슬기로운 신앙생활 프로젝트 시작했고요. 지난 주간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성경 통독회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잠깐 사진으로 이 비대면 성경 통독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포스터 나가고요. 저도 이제 4층에 올라가서 제 자리에서 저도 참석했고, 통독사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통독사들 같이 섬겼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책별로 제가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고, 한 장 더 넘기죠. 그 다음 보면 이제 말씀이 한 절씩 여러분의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나가고, 위에는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요. 자, 그걸 이제 전체로 바둑판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끈 상태고, 마지막에 우리가 단체 사진 찍자 그래서 비디오를 켜고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자, 제1차 통독회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참여했던 성도들 모두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통해 말씀을 통독하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부독불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8월 중에 2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7일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휴일날 또 하는 건 맞지 않아서 한 주 뒤 24일부터 딱 3일 동안 2차 통독회, 시가서 통독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 오신 분들 중에 시간이 이렇게 부독불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할 수 없냐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2차 때는 이게 녹화를 해서 또 따로 유튜브에 올려서 참여 못한 분들은 이제 별도로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다음번에 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마지막 우리 단체 사진에 여러분의 얼굴이 다 어떤 분은 기껏 얼굴 내놓으려니까 요만큼만 내놓고 찍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모두가 다 얼굴을 내놓고 한번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와중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정부에서 교회를 타겟으로 했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할 말 많지만 지난번에 했고 또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더 잘 지켜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한 주간을 보내고 맞이한 오늘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은 잠시 전도서 3장 다음번에 우리 읽을 때인데요. 그 말씀을 보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구약 950쪽 한번 찾아보시고요. 전도서 3장입니다. 자, 전도서 3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이 세상 만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기한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사람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심은 걸 이렇게 뽑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를 허물어뜨릴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세상살이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때,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전도서 3장 우리 펼쳐놓으신 19절 말씀 19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의 유한한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한계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팎에서 치러지는 장례식, 여러분 뭐 한 번쯤은 다 참여해 보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누군가를 먼저 이렇게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 거대한 섭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들이 언젠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떠나야 할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인생의 질문입니다. 그야말로 무한정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뭔가를 결정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연초부터 코로나19를 만난 2020년인데요. 벌써 7개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쏜살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명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보람된 길이 뭐냐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전도서 3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보다 보람되게 그리고 보다 의미 있게 사는 길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일. 자, 이제부터는 그것을 나의 삶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삶을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즐겁게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 없다. 이게 전도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 일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각각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감당하는 일, 혹은 교회 밖에서 또 내게 맡겨진 일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바로 그 일들을, 그러한 삶들을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으로 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깥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락지자라. 이 자막기가 한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단어 3개가 중요해요. 맨 앞에 지, 알지, 호는 좋을 호, 락은 즐거울 락이에요. 이 3 단어가 이 말을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사는 것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인생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은 뭐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인생은 뭐냐? 그것을 좋아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즐기며 사는 것, 즐겁게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2020년 7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러한 사실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기 바랍니다. 이를 전제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아시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인류 전체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아담과 하와는 2 아들의 출생을 지켜보면서 매우 기뻤을 겁니다. 2 녀석 모두에게 각각의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는 2 아들을 키우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던 그곳에서의 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 어떤 생명체를 죽여서 가죽옷까지 지어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하와가 했던 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와의 고백이고요. 이것은 아담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인이요 아벨입니다. 두 사람은 한 집안에서 형제로 자랐습니다. 각각 다른 직업을 갖게 됐지요. 장남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차남인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두 아들은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하나님이신지 등등을 힘써 가르쳤을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3절과 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십시오. 이건 역시 이제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의 기록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시기가 되자 두 사람 모두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가인은 자신이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제물로 삼았고요. 양을 기르던 아벨은 그 중에서도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해당한다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자, 부모의 신앙교육 가운데 자란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앞가림할 만한 그런 시기가 되자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지 볼게요.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사가 의아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장남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차남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성경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설교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포인트가 주로 제물의 그 종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이었고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종류를 딱 나눈 다음에 가인의 제물은 피의 희생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거고요.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피의 희생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구약 성경 레위기 이전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는 다 아시죠? 레위기는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 때 사용한 제물의 대부분이 소, 양, 염소 등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에는 이러한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가 정해져 있었을까요? 안 정해져 있었을까요? 아직 안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피의 희생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법이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가인과 아벨 시대로 보면 이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주장한다면 자칫 하나님을 채식주의자를 싫어하고 육식주의자를 선호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여지까지 있습니다. 더욱이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는 그야말로 가인이 드린 제사와 마찬가지로 단 한 방울의 피도 없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제를 받으실 때는 떨떠름하게 받으셨느냐? 아니에요. 그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물의 종류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 아닙니까? 4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문제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오늘 신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관해 여기서 확실하게 밝히는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식을 싫어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셔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에서 본질이 뭐라고요? 이건 믿음의 문제였다,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같아 보입니다. 형식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나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가인이 한 거나 아벨이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단지 재물의 종류만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전부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건 결국 하나님의 지적인데요. 그 지적에 따르면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었다, 이겁니다. 결국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고 뭐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니까 너도 해? 나도 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한때 유행했던 그 공초가 시리즈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그런 사람 나와요.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자네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집에 가면 꼼짝을 못해. 나랑 똑같은 사람은 왼쪽에 와서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오른쪽에 서봐. 그랬더니 동창회 났던 모든 친구들이 다 왼쪽에 쓰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오른쪽 가서 섰어요.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아니 자네는 어떻게 집에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집사람이 절대로 사람이 많은 곳엔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 여기 쓴 건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요. 시키니까 그냥 한다, 이겁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말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의 마음이, 가인의 믿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제사를 드려놓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신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가인을 주목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지지 않은 불효 호지자요, 호지지 않은 불효 낙지자라, 이건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지요. 그걸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이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즐거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걸 해야 사람이 즐겁지 싫은 거 하는데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똑같아요. 내가 좋은 걸 해야 즐거운 거예요. 근데 좋지도 않은 걸 해야 되니 즐겁다는 건 만무한 일이죠. 그렇다면 즐거움이 사라진 가인의 마음속에 남은 게 뭐겠어요? 그것은 냉랭한 뿐입니다. 무관심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동분서주하긴 했어요. 어찌 해서 그렇게 흉내내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신과 아벨을 비교하는 이 엉터리 같은 비교의식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타인과 자신을 굳이 비교한 후에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 고약한 비교의식 말입니다. 가인은 아마도 아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쭈구리 저 녀석 봐라. 쥐가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친했다고? 웃기고 앉았네 진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런 마음은 결국 가인이 동생의 귀한 목숨까지 빼앗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잘 고쳐지질 않아요. 이런 문제로 아파하는 친구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비교하는 말 속에 너는 중요하지 않아. 부모가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내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겉으로는 분명히 뭘 위해주는 말인 것 같고 걱정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너는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나는 네가 부끄러워. 이런 말들이 그 속에 계속 딸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아이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심한 분노를 느끼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가인의 경우는 스스로 그 함정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자주 자신의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 좋아하는 애 없잖아요. 가끔 특별한 애를 빼고 아무튼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속상한 아버지가 그날도 또 잔소리를 한 거죠. 야, 네 나이에 링컨은 뭐 했는지 아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어. 너처럼 그렇게 놀지 않았다고. 너 이 다음에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들도 화가 난 모양이에요. 아빠한테 말을 했어요.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됐대요. 그렇게 받아쳤어요. 예? 여러분, 이게 비교하면 언젠가 비교당해요. 사람은 비교당하면 이게 다 무의식적입니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당하는 걸 느끼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이 되게 돼 있어요. 애고 어른이고 이건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고 사랑을 깨뜨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가인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은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모습은 부모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가인처럼 다른 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 하고 내가 더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려진 아벨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바람난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서두를 잘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 앞에 설명했어요. 아벨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세상에 갓난아기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후에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돌보심과 양육 속에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벨은 형인 가인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되기까지는 아벨도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예속된 아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지도하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벨에게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 이제는 부모님에게 예속된 아벨이 아니라 아벨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 아벨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 양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녀석을 굳이 제물로 선택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장 귀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모든 과정을 심사숙고 했을 것이고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당일이에요. 어찌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미리 준비해둔 새 옷 입었을 겁니다. 옷매무시 하나도 더 단정하게 했을 겁니다.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걸음 어땠을까요? 매우 재바르고 경쾌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단 앞에 나아가서 준비한 양의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하면서 아벨이 침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 짐작이 가요. 직접 듣진 못했지만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무수한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씩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떠올랐겠어요.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돼서 아벨의 제단에서 불타고 있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 그 미래, 나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 속에는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들도 듬뿍 담겼겠지요. 사랑하는 마주물야랑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벨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의 예배, 그의 기도,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인처럼 즐거움이 싹 사라진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예배, 진짜 시키니까 덩달아 하는 그런 기도였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와 기도,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벨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슴 뛰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역사하신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의 기초에서 가슴 뛰는 삶이라는 저의 표현을 여러분도 조금만 더, 이 시간에도 좋고 또 돌아가셔서도 좋으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락지자라 라고 하는 그 옛말보다 더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저 아는 것만으로도, 아는 게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은 뭐라고요? 그것을 좋아하는 삶. 또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은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옛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그 옛 말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슴이 아니라 순간순간 쿵쾅쿵쾅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가슴을 부여안고 사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가슴 뛰는 삶을 강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월드비전의 한비아 씨,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통해 외국으로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나라 청년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친구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에 이제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 말했는데요. 한비아 씨의 그 세계 여행기를 감동 있게 읽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물은 거예요.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 하시지.
왜 힘든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한비야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왜? 몇 년 전에 케냐에서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와 이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 한비야 씨가 속한 단체의 구호 캠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의 가뭄 긴급 구호를 위해서 이제 식량과 물을 공급하고 이동하며 다니는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중이었대요. 그것은 이제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 비슷한 풍토병과 함께 이 악성 안질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 이동 병원에 40대 중반에 케냐인 안과 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대통령도 만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이 깡촌에 와서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만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어금니까지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비야 씨는 벼락에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일었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 그 청년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가슴 뛰는 삶에 대한 고백과 간증들을 이어가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중을 위한 가족 여러분, 가슴 뛴다. 이제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기꺼이 쏟아 붓다 이겁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왜 그런 일에 몰두하느냐? 아니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그렇게까지 희생해 가면서 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지금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슴 뛰는 삶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 아니고요.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사는 아벨입니다. 장성한 아벨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준비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그 기도. 이 모든 것이 아벨에게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슴 뛰는 삶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아벨처럼 가슴 뛰는 삶의 현장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의 급습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빠져버린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기력의 함정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수개월째 계속되다 보니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번 달이면 끝나겠지. 2월달. 이달이면 끝날 거야. 3월달. 2월, 3월은 아시다시피 더 난리가 났죠. 이제서 조금 낮았는데. 근데 보도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어제 여러분 100명 넘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해외 유입자가 대부분이라는 게 있는데도 그걸 얘기 안 하고 오늘 몇 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사람을 바보로 알아요? 교회에 대한 보도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라크 가서 데려온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해외 유입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될 놈의 걸. 몇 개월 만에 100명이 넘는 어쩌자는 거야. 그런 이 태도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를 자꾸만 쓸데없는 일에 공상하게 만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아무튼 이 무기력의 함정 우리가 지금 빠져가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조금만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으로 약속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쉼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때가 더 왕성한 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 거예요. 이걸 들고 마무리할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세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요즘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본 때가 정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예요. 처음에는 그 송가인이라는 여자 가수가 이렇게 불을 지폈어요. 이미자 씨 이후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막 평가를 받았잖아요. 최근에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이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장민호라는 사람인데 남자 가수죠. 나이가 제일 많아요. 지금 맏형님이에요. 그래도 아이돌 출신이고요. 얼굴 보시죠? 아주 훤한 인물이에요. 게다가 감사한 것은 이 친구가 교회 오빠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사진은 그냥 두시고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장민호 씨를 비롯해서 상을 받은 가수들이 원래대로 하면 이제 전국에 공연장을 이제 정해놓고 전국 투어를 하고 이게 딱 끝나야 돼요, 프로그램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각자 개인 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공연장이. 이번에도 하려고 그러다 또 취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 모이니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나와 있는 가수들 중에 누가 이런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가수가 나와서 그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있다는 것만 알아요.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여자 팬이 장민호 씨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었어요. 근데 전에 듣고 제가 참 기가 막히네 그랬는데 오늘 그게 설교 준비할 때 딱 떠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해. 놀라지 말고 들으셔야 돼. 저는 장민호 씨의 눈가의 주름 속에 끼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저 눈가에 주름 보이죠? 조기에 끼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대단하죠? 제가 앞서 극단적인 예다 그랬어요. 이 여성 팬은 지금 장민호 씨 앞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장민호 씨가 실제가 아니고 그냥 TV 화면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힘을 얻습니다. 저 사람이 부르는 노래 들으면 소위 말하는 힐링이 일어나는 거야. 걱정, 근심, 구름 간데 없어요. 장민호 씨가 부른 노래만 들으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나보세요. 악수하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철철 웁니다. 그 손 한 달 이상 닦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자리할 곳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을 곳이 없다니까요. 코로나19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장 열면 일본으로 달려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그 삶,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겁니까? 걸핏하면 넘어지는 거요? 아닙니다. 문제만 만나면 주저앉고 무기력에 빠져드는 거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가슴 뛰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우리 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니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다못해 미스터 트롯에게도 밀리는 그런 삶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이 벌렁거리는, 가슴 뛰는 삶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지금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힘든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우리도 일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일조할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감격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왜 내가 그 활력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거 알고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신 뜻을 더 잘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꾸만 무더워져가는 이 여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쿵쾅거리는 가슴 안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